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지 전개형 설교로 여러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향기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큰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한다면 그분처럼 이에요. 사랑한다면 그분처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랑. 예. 2000년 초반입니다. 갑자기 서울의 신촌과 홍대 일대에 이상한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 누가 붙였는데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써있어요. 선영아 사랑해. 근데 누가 붙였는지도 모르겠고 왜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 있는데 근데 앞뒤를 뜯어보고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서울 사는 모든 선영이들이 가슴이 설렜어요. 그리고 선영이뿐만 아니라 신영이도 설렜어요. 신영이 이름을 잘못 썼을 거야. 그리고 선형이도 막 떨리고 각종 뭐 진영이, 유영이 많은 선영이 비슷한 이름들도 다 떨렸어요. 나한테 주는 사랑 고백일 거야. 나한테 말은 못하고 이렇게 또 저렇게 벽보를 붙였네. 내가 말을 하려니까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과연 누굴까, 누가 붙였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이 광고 한 포스터 하나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떨렸어요. 설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데 그 말 못하고 아마 저렇게 썼겠구나. 아이고 바보, 말을 하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사랑에 싹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가정인데요. 잘 연애해서 결혼하는 거 보고 야, 잘 결혼했다. 애 낳는 거 보고 야, 정말 수고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들은 썩 좋지 않은 소리들도 많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싸우는 소리가 집 담장을 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혼 시절 왜 이렇게 많이 싸웠을까? 너무 죽지 못해 사랑해 결혼했는데 죽지 못해 살게 되는 이 인생은 뭐죠? 게다가 그 인생이 나 혼자만 꼬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부모와 자녀 세대도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사이가 돼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근 20년 동안 청소년 목회, 어린이 목회를 하면 느낀 것은 가정 불화 때문에 말문을 닫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이해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나오는 건요, 가정에서 나오는 것에 빙산의 일각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욕을 먹고 얻어맞는 아이들이 밖에 나오면 그 폭력을 그대로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문제라고 말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가정 안에서 아이들은 존중받고 있는가?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왜 싸우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적어도 5천만 인구 중에 남자가 절반, 여자가 절반인데 2,500만 명 중에 한 명을 골라 결혼했는데 왜 싸우냐고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랑을 안 하냐? 아니요, 해요. 나는요, 나도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 죽겠는데 왜 싸울까요? 이해가 안 되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랑 왜 사시냐고 일단 물어봤습니다. 자, 사는 이유를 알아야 싸우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왜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슬슬 겁이 나시죠? 예, 이제 나한테 오겠구나. 네. 평상시에 안 오던 분들은 긴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 마이크는 늘 새로운 분을 찾아가길 좋아하니까요. 근데 이 질문은 참 쉬운 질문 아닙니까? 왜 그분이랑 사십니까? 지금 사는 분과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습니까? 예, 진혜일 장로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순자 씨랑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따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따랑하는 것도 뭡니까? 궁금해 죽겠는데요. 예,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따랑은 뭡니까? 따랑은 사랑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랑보다 귀한 게 따랑이다. 근데 궁금해지죠? 과연 따랑이 뭔데 사랑보다 귀한 건지 궁금하네요. 그 따랑은 어린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따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배운 건데 그 따랑한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따랑합니다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한번 순자 씨 따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순자 씨 따랑합니다. 박수 주세요. 오! 야. 저는 이럴 때 이렇게 가슴이 정말 벅차올라요.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얼마나 우리 장로님 아쉬우셨을까. 아이들이 순수하게 할아버지 따랑합니다라고 했던 것을 잊지 못하시고, 야, 저 순수한 마음을 나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순자 씨가 지금 눈물을 훔치고 계십니다. 네, 안 물어볼 수 없겠죠. 네, 순자 씨에게 오늘 과연 우리 희일 남군님이랑 사시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살았는데요. 지금 57년을 살았는데도 더 사랑합니다. 박수 주세요. 와우. 자,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미혼 남녀들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이 땅에 다 지금 흔들리는 가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57년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좋을 정도로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양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끝낼 수 없겠죠. 예, 우리 조금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 사람과 사시는지, 네. 평소에 안 물어보던 분에게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면 장로님. 네. 앞에서 지금 따라갑니다가 나왔습니다. 그죠? 좀 부담을 느끼시죠? 예. 여기서 약하게 가면 오늘 집에 가서 밥을 먹기가 조금 곤란하죠? 네. 자, 조금 부담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왜 사십니까? 제 소유의 집이 없어가지고. 얹혀 사시는 겁니까? 순양 씨에게? 예, 얹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얹혀 살고는 있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저를 저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순양 씨입니다. 박수 주세요. 야, 순양 씨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순양 씨 여기 계세요. 자, 지금 들으셨습니까? 신앙 고백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순양 씨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셨는데 여기서 또 안 들을 수 없죠. 그냥 내쫓아도 되는데 얹혀 사는 군 식구를 데리고 사는 이유는 예, 우리 사면 씨, 사면 남군님과 살아가시는 왜 사십니까라고 물으면 32년 살았는데요. 이렇게 잘 맞춰졌다는 거죠. 잘 맞춰졌다. 그 사실 누가 맞춘 겁니까? 솔직히. 제가 좀 많이 맞춘 것 같은데. 박수 주세요. 야, 그렇죠. 이게 나왔어야죠. 그렇죠. 내가 맞춰줬기 때문에 집도 예, 내주고, 네, 예, 마음도 내주고 사랑해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32년 어마어마한 거죠. 네, 57년의 사랑, 32년의 사랑을 우리 같이 봤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사냐고 물었어요. 왜 그 사람이가 사세요? 물어봤더니 자, 20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마냥 좋아서 산대요. 20대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아이고, 너무 좋아서 지금 막 묻지 말라고 나 지금 사랑하러 가겠다고. 20대는 그래요. 30대 애들 커가는 맛에 얼떨결에 산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특별히 뭐 막 좋고 막 이러지는 않아도 그냥 애는 크고 이미 낳고 뭐 어떻게 그죠? 예, 애들이 아빠를 찾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문은 못 잠그고 비번을 바꿀까 말까 하고 고민하다가 바꾸지 않는 이유는 애들이 찾으니까. 예, 40대입니다. 일에 지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다. 예,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냥 뭐 왜 사냐고는 귀찮은 거죠. 그냥 사는 거죠. 뭐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50대입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산다. 확 버리고 싶지만 버리고 나면 또 괜히 아까울까 봐. 예, 그래서 재활용할 때마다 고민하는 거죠. 버려 말어 하다가 에이 그냥 살아 이러면서 예, 마치 이 헌옷을 옛날에 입던 55 사이즈 이 원피스를 살을 빼서 입을까 그냥 버릴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다음엔 입어야지. 다음에 어디 결혼식 때 입어야지 놔뒀다가 입어보면 또 상처받고 예, 또 자크는 안 올라가고 그래서 또 한번 다시 걸어놨다가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확 버릴까 하다가 그냥 한번 남겨둔다는 거죠. 네. 우리 남편분들 살짝 긴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계절이 바뀔 때 여자분들 마음이 좀 동하거든요. 호르몬이 역사하기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60대입니다. 오갈 데가 없을까봐 불쌍해서 살아준다. 예. 버리는 건 순간이지만 버리고 나면 저 인간이 어디 가서 또 얼마나 구차하게 살아갈까 이걸 생각하면 아유 그냥 내가 그냥 희생하자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살아주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70대인데요. 저는 이 70대를 보고 은혜 받았어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준 게 고마워서 산다. 나도 못지 않은데, 그죠?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이러한 나를 견뎌주고 살은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70대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연륜이 아닌가. 이게 정말 우리 삶의 진리가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을 견뎌준 그 마음, 인내해준 마음, 참 고마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참 이게 복음적인 마음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계속 싸우나 안 만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오랜 결혼 상담의 노하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다 사랑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은 일본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말을 하고 프랑스말을 하고 한국말을 하면 안 통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일본말로 사랑하고 당신은 영어로 사랑하니까 이게 I love you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중국말로 사랑하고 이태리말로 사랑하니까 이게 와이니와 이게 사랑합니다가 안 맞으니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는 저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인지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요. 상대방을 나를 위해주는 그 말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느끼고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 말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무슨 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말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보여봐, 보여봐, 보여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게 인정하는 말이 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이 목마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주는 시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시간 내어주는 게 정말 사랑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죠. 이런 분은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있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회사 갔는데 중간에 갑자기 조퇴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보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 뭐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고마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죠. 그런데 만약 그분의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시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아 미쳤냐? 빨리 가. 그러다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미쳤어 이 사람이. 빨리 가로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시간이 자기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겠죠. 내 아내, 내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상징적인 의미의 물건. 이걸 통해서 비싸거든 싼 듯 관계는 없는데 오다 가다 그냥 아이고 오다 주웠다. 있던 거다 써라. 이러면서 주는 그 하나가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물 하나가 아 이거 내가 3년 전에 우리 남편이 그래서 꺾어주던 들국화인데 이러면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이 중요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죠? 야, 꽃다발 사왔는데 꽃다발 집에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이런 거 사오래? 먹지도 못하는 걸? 미쳤어? 돈이나 벌어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선물이 안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봉사예요. 봉사.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걸로 내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리나 설거지나 옷 챙겨주는 거, 모임 참석하는 거 등등. 이것도 사실 수고잖아요. 시간을 내고 내가 수고해 주는 거. 수고가 필요한 일들이고요. 의무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봉사에 참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내들이 속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남편은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돈만 벌어다 주면 뭐해? 사랑한다고 하면 뭐해? 선물해 주면 뭐해? 날 위해서 하는 게 없잖아. 아, 얼마나 하는 게 뭐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왜 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봉사를 안 하니까. 설거지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라도 청소를 좀 해라. 설거지 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런 게 아닌 사람은 어때요?
남편이 열심히 정말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나면 그런 말 하죠.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왜? 사랑한다고 안 했잖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 남편이 집안을 청소해도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언어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5번째, 마지막으로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이라고 하는 이것은 육체적인 접촉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저를 만나도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분의 언어는 부딪히는 거예요. 피지컬. 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또는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이렇게 만져주면서 서로 정이 오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가?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가? 아니면 선물인가? 아니면 봉사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접촉인가? 스킨십인가? 이 5가지가 다 사랑의 언어인데 이 중에서 과연 나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정마다 아이들이 말해요. 상담하면서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엄마를 만나보잖아요. 그 엄마는요, 애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못 느껴. 왜 그런가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애가 성적을 잘 받았어요. 간만에 79점을 받아온 거예요. 60점대에 놀던 애가 79점을 받아왔어요. 이거 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엄마한테 따라와서 엄마 나 이거 79점 막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그러면서 계속 된장찌개 끓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돼지고기 볶는 거예요. 왜? 애가 너무 잘해왔으니까 기쁘니까. 이거 맛있는 거 해주려고. 맛있는 거 해서 먹이려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엄마는 내가 봉사해서 애한테 맛있는 걸 먹여주면 그게 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뭐가 사랑의 언어일까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을 듣고 싶었어. 엄마한테 그래 수고했다 내 새끼 잘했다 이걸 듣고 싶었는데 이 엄마는 그게 내 사랑의 언어가 아니니까 열심히 도마질을 하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갖다 줬지만 애는 이미 나갔죠. 엄마 나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뛰쳐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알고 알려줄 필요가 있고 너의 사랑의 언어, 우리 주변 사랑의 언어를 알고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한번 우리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손 목사님 출동해 주시죠. 자, 우리 교회 대표적인 깨 쏟아지는 신혼 부부에게 왔습니다. 자, 한 번 올 줄 알았죠? 그게 오늘입니다.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한지훈, 정현수, 우리 매주마다 스크린을 장식하는 우리 교회 아주 대표적인 꿀이 흐르는 허니들인데요. 이제 물을 텐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남편의 사랑의 언어 제1번은 뭘까를 아내가 맞추는 건데요. 어떻게 맞추느냐? 남편도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말을 하면 둘이 같이 아는 거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고, 틀리면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남편은 본인의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말하면 되고, 아내는 내 남편은 이것일 것이다 말하면 돼요. 자,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봉사. 박수 주세요. 아니, 봉사가 왜 중요할까요? 네? 왜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안 드. 돈이 안 드니까 봉사라도 해주자. 네, 그거라도 해줘서 내가 좀 도와주기 좋겠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그럼 아내의 사랑의 언어 1번은 뭔지를 남편이 맞추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걸 말하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말.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우리 교회 공인, 부부죠.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표현을 해줘야 알 수 있어요. 그쵸. 실력은 표현력이죠. 네. 저는 또 그럴 줄 알았어요. 돈이 안 드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없는 신혼부부 티를 내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네. 말을 해줘야 표현이 되니까 박수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 연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신권 장로님께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신권 장로님의 사랑의 언어 1번은 무엇인지 최민석 권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근데 사실 뭐 이걸 이쯤 되면요. 알고 말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몰라도 잘 살아요. 예,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말,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중에서 자, 남편의 1번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시간. 말. 박수 주세요. 자, 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제가 별로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서 그걸 원하고 있지 않을까. 아, 내가 말을 잘 못해주니까 남편이 거기 아쉽지 않을까. 자, 시간인 이유는요? 아, 내가 말을 질문을 착각했는데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렇게 또 아내를 보호하시나요? 네, 역시 노후는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노후 준비는 완벽합니다, 우리 장로님. 예, 잘못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아니 나는 남은 이때까지 지나온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항상 모자랐기 때문에 얼마라도 난 시간을 내서 같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시간이라 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와, 실은요 모든 남편들 마음이 저래요. 네, 묻어가야지. 모든 남편들의 마음은 아내와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정말 귀하지만 그래도 모자라고요. 네, 그래도 모자라고 당신과 함께 100년이고 200년이고 개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죠? 장로님, 우리는 참 행복해요. 네, 참 행복한 저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우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자,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영수 집사님께 출동해 주시고요. 우리 권순도 집사님과 전영수 집사님의 사랑의 언어는 과연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번에는 아내의 마음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의 1번을 맞춰주시는 거고요. 아내는 본인의 1번을 말하시면 됩니다. 자, 말,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중에서 하나, 둘, 셋. 말. 박수 주세요. 예,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저는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남편분 왜 말이라고 하셨죠? 예, 말을 좀 많이 하니까 저는 말을 좀 적게 하니까 말이 많은 예, 말이 중요하다. 네. 예, 아니 우리 전 집사님 지금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전 집사가 저한테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워낙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신 거고, 네, 전 집사님은 그렇죠. 이 둘 다 맞습니다. 나의 언어도 되고 상대방의 언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전 집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남편분은 본인 걸 말씀하시면 되고요. 아내분은 남편의 1번의 몰제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봉사. 시간.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시간이라고 하시고 봉사라고 하셨거든요. 네, 봉사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좀 적정한 게 여기 없었어요. 뭐냐면 전 집사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만히 내비두는 거. 근데 그게 딱 적정한 게 그냥 봉사인 거. 그게 방치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뭘 도와주면 그걸 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본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같이 한다는 게 그냥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같이 한다는 게 행복이야. 아내는 방치해주는 남편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편은 같이 하는 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았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서로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뭘 원하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저 사람은 이걸 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그걸 해주는데 받는 사람은 난 이게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또 말을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래 고마워 하고 살다 보면 마치 그런 거죠. 아내는 남편이 간만에 먹은 오징어 젓이 맛있다고 하는 한마디에 평생 오징어 젓을 해줍니다. 남편은 그때 한마디는 예의상 해준 말이었습니다. 예, 짠 걸 못 먹는 남편은 평생 오징어 젓만 먹고 살았다는 슬픈 전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보, 난 뭐가 좋아? 난 뭘 좋아해? 난 뭐는 예의상 말한 거니까 앞으로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는 더 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 말을 못하고 부모는 자녀가 이것을 원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랑은 계속 어긋난 사랑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현실도 확인했고요. 우리의 이상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잘 맞지 않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잘 맞는 건 너무 놀라운 거고요. 57년을 사셨는데 두 분이 많이 맞는 게 놀라운 일이고 32년 살았는데 맞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한한 인생에서 유한한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전부 다일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선물이 중요했다가 언어가 중요했다가 아니 그래도 섬김이 중요하지 아니야 시간이야 아니야 스킨십이야 그때그때 바뀌는 우리의 마음 변덕이 있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막 바뀔걸요. 어떤 때는 나한테 왜 시간을 안 내줘 그랬다가 돈이다 벌어와 그랬다가 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그랬다가 왜 안 도와줘 그랬다가 아마 계속 바뀔걸요. 이 마음이 계속 우리는 바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는 마음들 항상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우리의 질문. 과연 여전도회 오늘 헌신제배인데 무슨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면 교회가 우리로 인하여 유익할까? 계속 변하는 사랑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그 궁극적인 사랑을 향하여 가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내 사랑의 언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내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고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게 없는 걸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나의 사랑의 언어를 지금 좀 찾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찾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주로 무엇 때문에 상처받는가? 남편이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럼 상처받아. 그럼 나의 언어는 말일 확률이 높죠. 맨날 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집을 하루도 안 치워놔서 난 속상하다. 그러면 봉사일 확률이 높죠. 맨날 우리 남편은 내 생일을 까먹어. 그래서 난 아무것도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기분 나빠. 그러면 선물일 확률이 높죠. 왜 저 사람은 항상 지만 혼자 바빠서 나한테 시간을 안 내주는지 몰라. 그러면 시간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가? 나는 우리 남편이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를 해서 켈로그에 우유를 부어서 내 코앞에 갖다 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꿈을 꾸는 분이라면 그분의 언어는 봉사인 거죠. 아니면 나는 퇴근했을 때 내 아내가 나한테 어머 여보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당신 돈 버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세요 정말 짱이에요 당신은 슈퍼맨 이런 아내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말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자, 사랑 받고 싶은가?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주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사랑을 줄 때 나는 행복할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언어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이 5가지의 원만한 사랑을 이루어 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은 오늘 우리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 가장 파격적이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결국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내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맞춰주어 하지만 결국에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언어를 뛰어넘는 희생하는 사랑이고 헌신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도에는 바로 이 사랑한다면 그분 예수님처럼 바로 이 우리를 위한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의 과제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 내 말과 시간과 봉사와 선물과 스킨십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준 만큼 받아가는 세상입니다. 안 주면 안 받아갑니다. 안 받으면 안 줍니다.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기브 앤 테이크를 뛰어넘는 선불의 사랑입니다. 바로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기 연해.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정죄한다 하여도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단순히 한마디 말로 너를 사랑한다 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시간을 내어주며 옆에 있어준 것만도 아니고요. 그냥 선물 하나 주면서 내 사랑 알겠지 한 것도 아니었어요. 수고와 봉사로 그냥 하자 그것도 아니고 스킨십만으로 준 사랑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주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배가 오늘 이 사랑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그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족과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싶다고 저런 사랑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 향한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습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을 전해주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여 모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가슴 펴는 사랑, 우리 가슴에 부어지는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이번한 주간 저희는 그 사랑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도 받을 수 없는 그 가슴 벅찬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가겠사오니 주여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의 헌신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